1월 24일 주연절 후 제3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래 동안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하셨으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전염병으로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꾸짖어 주시고 멈추고 잔잔하여지도록 명하시옵소서. 하나님,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왔고 감추려 했던 썩은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양기를 바라며 주의 자녀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위기를 기회로 역경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 예배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붙드사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길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겪은 고통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이겨낼 믿음과 지혜 주옵소서. 잘 참고 견디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외국, 객지, 질병을 치료하는 이들,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은 산 속 또 짙은 안개, 폭우 같은 악천후를 만날 때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대개 사람들은 그런 깊은 산속을 헤맬 때, 또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할 때, 또 큰 옥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같은 자리를 계속 뱅뱅 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나침반이나 지도를 활용해서 방향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에 갇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 가정의 소망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밑에 아래에 있다 해도 차곡차곡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급 또 승진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발버둥 치죠. 명령 받기보다 명령하기를, 다스림 받기보다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서 높은 지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도 가끔 간혹 있습니다. 권위를 내서 불법을 행하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가정, 학교, 기업, 또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정당한 권위는 바로 서야 되고요. 또 필요한 질서, 정당한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아래라는 말, 밑에라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라는 단어와 표현을 더 좋아하고 위에 서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자 훨씬 좋게 들리겠죠?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풀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선을 위로, 약간 위로 높이면 좀 건방져 보이긴 하지만 당당해 보입니다. 학생은 성적을 올려야 좋고 직장인은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오를 수 있다면 위로 올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래에 있을 때 누리는 유익함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때 남보다 밑에 있을 때는 보호와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 있으면 보살핌을 받지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되지요. 성도는 세움받은 목사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그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 또 여론조사, 지지율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적 사고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 친히 쓸 그릇, 또 자유롭게 만들 권한을 가지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을 받으며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랑받으며 살 때 때로 연단받아도 때론 어려워도 힘들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죽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 안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고백을 넘어 권위에 복종하며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고백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은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된 신학교 졸업을 앞둔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멘토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상담을 하러 온 후배에게 그릇 하나를 이렇게 주고 마을 앞 냇가에 가서 물을 최대한 많이 떠서 가득 떠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지만 멘토인 선배 목사님의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득 떠오라 하셨으니까 그릇에 담은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조심하고 걸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나? 신학생은 물그릇에만 집중했을 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물이 가득 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듯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네. 이것만 기억한다면 자네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왕이 큰 만찬을 열었습니다. 왕은 나라 안팎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한 장씩 딱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유럽에서는요, 초대장을 보내면 그 문화가 초대장을 딱 받으면 가겠다, 안 가겠다, 못 간다, 이런 답장을 반드시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후 파티가 열렸습니다.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석한다는 회신을 주지 않은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그 왕은 그 손님이 잠깐 생각하기에 좀 무례하다, 온다고 답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비꼬는 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어쩜 이리요? 오실 줄 몰랐는데. 그러자 그 잔치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아니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내가 초대를 했지만 온다는 연락을 못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을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폐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아멘해야 하고 아멘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뒤로 밀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뒤로 밀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혹시 예배를, 혹시 교회를, 혹시 기도를, 혹시 전도를 다른 것 때문에 밀어놓지는 않으셨나요? 요새는 어딜 가도 뭘 해도 뭘 사도 옵션이 많아요.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무슨 옵션은 넣고 무슨 옵션은 그냥 뺄 건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하고 나누고 차를 삽니다. 또 컴퓨터도 이제 구입할 때 자기 형편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넣고 빼고 그래요. 그 옵션이죠. 여행을 다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은 꼭 필요한 옵션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은 가지 않고 먹지 않고 여행 중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식당에 가서도 꽤 주문이 복잡해요.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는 어떻게 긁는지, 뭐는 넣어달라 말아달라, 맛은 어떻게 해달라, 짜게, 맵게, 싱겁게,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주문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정답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저런 옵션을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예수님 아래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로 높이고 그분 아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고 그 정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브록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느 누구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남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잘못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야 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 또 운동할 때 전문가에게 가장 많은 조언을 듣는 것이 뭐냐면 힘 빼세요 그래요. 어깨에 힘을 빼라, 목에 힘을 빼라, 허리에 힘을 빼라, 힘을 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테니스를 칠 때도 그렇고요, 축구할 때도 그렇고, 탁구할 때도 그렇고요, 물속에서 수영을 할 때도요, 먼저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그래야 쉽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고요, 자기 몸에 맞는 스포츠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빼야 합니다. 내 뜻을 빼야 합니다. 내 고집을 빼야 합니다. 내 자아를 빼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힘을 뺄 때,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줄로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아래 머물며 산다면, 순종한다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도 주실 것이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유행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 머물면서 순종하면서 잘 익히고 얼굴을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일천번제, 주일, 성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봉투에 담아 교회 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택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1월 28일 하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8일 날 오후 2시에 모이는데요. 지방의 준비 관계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또는 교회를 방문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엘림교회 영원한 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또 2021년 주제 다시 시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배종감 목사와 함께하는 21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지켜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31일까지 일단 2.5단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좌석의 10%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계속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7일은 은급주일입니다. 제67회 은급주일 지키기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응급주일로 드린 헌금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멀리해서 예배를 멀리해서 영적 기갈에 허덕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기갈에 허덕이면 사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기갈에 허덕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일터로 학교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복객 엘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